아멘. 네, 이제 곧 있으면 마태복음 강해도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 말씀 굉장히 짧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말씀을 받고 결단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인간이 만든 그 기준을 더 높은 가치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을 벗어나서 인간의 전통적인 나 개인의 가치가 먼저 세워진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오류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된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왕관을 가시관으로 씌우고 또 조롱하며 왕의 권위를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본문을 보게 되면 온 군대가 예수님에게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몇 명이 아니라 집단 전체가 모였습니다.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온 군대가 동원된 것이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집단 전체가 권력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에게 집단으로 이제 거의 폭행하듯이 다 모인 것입니다. 자, 몇 명 정도가 모였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명의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몇 명이 모였을까요? 군대만 보면. 한번 말씀도 한번 해보시죠.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저만 이렇게 노려보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대략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상상하시는 거대로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네, 1000명은 너무 많고, 네. 정확히 600명입니다. 제가 써놓은 건 600명.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이제 학자들이 하면 350명에서 600명 사이 정도. 그래서 대략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600명 정도가 모여서 에워싸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숫자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 모였다면 뭐 이러겠지만, 당시에 600명이 한 사람을 놓고 에워쌌다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에워쌌는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네, 그 당시에 보면 이 군대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집단이죠. 집단의 폭행을 받는다라는 것, 이거는 거의 이제 공포이죠, 공포.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심을 조장하게 되고, 자, 이런 것은 우발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주고 공포를 주기 위하여서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는 진정한 왕이 되실 분을 부인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이죠. 부인하기 위해서 모였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이는 것일까요? 모인 것 자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모였을 때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를.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인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짓된 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하여서 모인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왕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인정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모여서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그렇죠,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하여서 모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연합되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또 무엇을 했을까요? 28,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첫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홍포가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실제로 왕이 입었던 옷을 입혔는지 아니면 홍포 비슷한 그런 가짜 옷을 만들어 놓은, 왕의 옷을 만들어 놓은 옷을 입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의미는 이렇게, 야, 이 사람이 왕이래, 야, 이 홍포 입혀줘 하면서 비웃기 위하여서 풍자식으로 이렇게 입혀놓고 비웃기 위해서 이제 홍포를 입혀놓은 것이죠. 두 번째는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다. 뭐가 연상되십니까? 가시관을 씌웠다. 왕관 대신에, 그러니까 왕이 쓰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웠고, 왕이 가져야 될 규 대신에 아주 초라한 갈대를 들게 했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제 희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왕의 상징을 이제 왜곡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고통을 주고 있으면서 평안하라, 너가 왕이냐? 하면서 마치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뭔가 정말 위대하신 시저 왕, 황제 폐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듯이 이런 패러디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왕인 것처럼 조롱하는,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이 왕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조롱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믿는 자에게 눈에는 메시아의 겉옷을 입혀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들이 씌운 그 가시관은 모욕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통한 왕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갈대는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규이고 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두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 왕의 왕 대신 왕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왕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왕권이 무시되거나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실 분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닌가? 이 포인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진정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는가, 모시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 포인트이죠. 자, 이어서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세 번째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다. 쳤다라는 것은 이제 시제로 보게 되면 미완료 과거형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31절에 그 홍포 옷을 다시 벗기기 전까지 계속 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때만 한 번 머리를 친 게 아니고 계속 쳤다라는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쓴 것을 계속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칠 때 요렇게 칠까요? 네, 그럼요. 뭐 어떤 물건으로 내려치거나 발로 차거나 뭐 모르겠습니다. 죄인을 구속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비인간적으로 대했을 텐데 이렇게 적당하게 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병사들이 한 명만 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몇 명이 계속 쳤을 것입니다. 왕관을 더 깊이, 가시면류관을 더 깊이 박아서 폭력적으로 조장하는 그 폭력의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보게 되면 조롱이 끝나고 나서 다시 옷을 홍포를 벗기고 다시 죄수의 옷을 입혀놓게 되는데, 자, 이 뜻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라고 그들이 찬양하는 패러디이지만 결국 그들의 결말은 너는 왕이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라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저 조롱 받을 될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시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시고 예수님이 조롱 받은 것 때문에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죄송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직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건 아니니까 아주 눈물은 안 나지만 마음이 안쓰럽고, 예수님이 저런 조롱을 당하시고 이렇게 느끼십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놓고 이 설교할 때 대부분의 설교가 예수님의 조롱 받으신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안쓰러워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적용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또는 적용을 할 때 예수님도 그런 조롱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저런 조롱을 받으면 인내하고 참아야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틀린 것은 아닌데 제가 좀 더 깊이 보는 저의 관점은, 예수님 조롱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나도 이런 적용이나 접근이 아니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스토리를,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관점도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미리 그 전에 예언했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동일하게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조롱 받으실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조롱받은 그 사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 흘렸었던 그 사건을 보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먼저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이모셔널하게 받아서 감정적으로 아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조롱을 받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조롱을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조롱을, 핍박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여정을 위해서 기꺼이 그 조롱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모욕과 조롱이 예수님을 덮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욕의 자리, 조롱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이 없어서 당하시고 어쩔 수 없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조롱을 받으시면서 침묵을 하신 것이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그 조롱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대속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대속함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조롱을 대속으로 바꾸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물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조롱당하신 이 사건을 보고 불쌍하다, 안쓰럽다, 슬프다라는 것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죄송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을 갖는 게 오늘 본문의 적용 포인트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큐티하라고 시킨다면 성도들은 이 전체 컨텍스트나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서 들은 거 가지고 어서 설교 옛날에 들었던 거 어서 이렇게 영향 받았던 거 가지고 이제 재해석을 할 때에 나도 이제 조롱당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또는 나도 얼마나 예수님 아프셨을까, 얼마나 저기 할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못된 큐티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고난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바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받으신 것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 대속의 사건이 임하는 사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는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단순히 견뎌내시는 강단이 있는 분이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조롱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그 조롱 가운데 주시는 대속의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조롱이 어떻게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습게
그 조롱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에 들게 하고 우리에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조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고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 왕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롱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며 그 왕을 내가 받아들였는가,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가, 이 사건을 우리는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며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조롱한 군인처럼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내 뜻이 예수님보다 먼저,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먼저 또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 내 감정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지, 예수님보다 먼저 내 욕심이 예수님보다 먼저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그 왕의 자리에 내 마음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견뎌냈기 때문에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롱을 견뎠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조롱 전부터, 조롱 속에서도 이미 왕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왕으로 존재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을 밀어내고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가시면류관을 계속 비참하게 치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홀과 규를 무시하고 마치 예수님에게 왕의 홍포를 입히면서 패러디 하듯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그러한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은 없는지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마치 도우미처럼 사용하듯이 자판기 돈 넣고 두드리면 뭐가 나올 것 같은 것을 시키는, 예수님의 것을 시키는 듯한, 기도하면 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도우미식으로 결정하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 노릇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왕이 되심을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목사인 것을, 내가 성도인 것을, 내가 교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듯이 눈치를 보며 나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말하지 않고 내세우지 못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을 축소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듭난 자이며 회심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가 후에는 영화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할 그 자리에 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고 또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그대로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